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고린도 후서 제4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귓전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 그릇이죠. 보물 그릇.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말씀이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젊은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옛날에 화장실 문화가 울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아주 힘드니까 저녁에 잘 때 뭘 갖다 놓죠? 요강을 갖다 놔요. 요강 아세요? 젊으신 분들 요강 아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깨끗이 요강을 닦아서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6남매, 부모까지 8명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일을 본단 말이에요. 일찍 보는 사람부터. 그렇죠? 새벽녘에 소피가 마려워서 일을 보려고 일어나면 벌써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잘람잘람 채워지잖아요.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을 보면 넘치겠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무섭기도 하니까 그냥 뜰방에 서가지고 마루에 서가지고 그냥 마당에 일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용도가 결정이 돼요. 요강을 요강도 아주 예쁜 요강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 그림, 백합 그림도 그려놓고 막 그래서. 그래도 얘는 요강이에요.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그건 요강일 뿐인 거예요. 일을 보는 그릇이니까.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의 가치가 달라져요. 집의 크기나 어떤 이런 내용보다도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죄인들이 살고 있으면요. 아무리 잘 지어졌어도 감옥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으면요. 학교죠, 학교. 그렇죠? 교인들이 모이면요. 교회죠. 어떤 집이 됐든지 간에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환자들이 많은 곳은요. 병원이죠. 아무리 잘 지어져도 여러분 서울의 세브란스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도 거기는 누가 가는 곳이에요? 환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사람도 겉모습이 천차만별인데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사람도 아무리 스펙이 많고 훌륭하게 보여도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돈으로 환산을 생각하는 사람은 수전노예요. 제 친구 가운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 뭡니까? 형부가 있습니다. 연예인 형부. 노래 한 자락 하면 알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이 형부가 제 동기 목사예요. 사모님이 그 동생의 매니저였어요. 지금 잘 안 나오죠, 텔레비. 얼마 전에 여수에 계시는데 가서 동기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연예인들은요 누구도 안 알아줘도요 나 홀로 연예인 의식을 갖고 산대요. 나 홀로 연예인 의식을 갖고 산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연예인인 거래요. 그 연예인들의 생명은 뭐예요? 인기예요. 언제나 인기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이게 연예인의 생리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세속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일에만 골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가치가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가 되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어떤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이상의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도 있어요. 또 나아가면 영적인 가치도 있는데 이건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뭔가 보이는 가치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유한한 가치에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나 영에 속한 사람이나 겉모습을 보면 별로 표시가 안 나죠. 그런데 딱 겪어보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만 있어요. 아까 우리 김진환 집사님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곡들만 채워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아멘이 세게 나와버렸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알곡 의식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냄새가 나요. 이것은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에요. 뭔가 딱 만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사 합창단에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합창을 해요. 맨 처음 해외 공연 나간 데가 태국입니다. 태국을 해외 처음 나가봤어요, 제가. 너무나 신비하대요. 근데 그 나라 가니까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두리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냄새는 아주 고약해. 그런데 먹어보면 입에서 그렇게 달 수가 없어. 신비한 과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호텔 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버스 같은 데 절대 가지고 타면 안 돼.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걸 좀 한국어로 좀 가지고 가려고 했나 봐요. 너무나 귀하니까. 그래가지고 지퍼백에다 넣고 봉지다가 몇 겹 싸고 그래가지고 돌돌돌돌 말아가지고는 맨 옷장 밑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야. 그 누가 냄새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과일이에요. 냄새가 솔솔솔솔 나오는 거예요. 여기 버스 위에다 올려놨는데 이걸 누가 맡았어요? 누가 맡았을까요? 제가 맡았어요. 여기 누구 두리안 갖고 타신 분 있죠? 그랬더니 저요. 끌러가지고 전부 다 같이 나눠 먹고 말았어요. 뱃속에 들어가면 희한하게 냄새가 안 나거든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 우리 큐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혹시 초상화, 성화 혹시 여러분들 보신 일이 있으세요? 이렇습니다. 바울은 외모는 별게 없어요. 대머리예요. 그리고 당시 뭐 잘 먹었겠어요? 광대뼈가 툭 불구져 나왔어요. 키는 아주 작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광대뼈만 툭 튀어나와서 눈이 뻥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바울 초상화 그렇게 그려놨거든요. 겉모습을 보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서 무슨 냄새가 났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그가 지나간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속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눈빛에서, 언어에서, 행동을 통해서. 요즘 제가 김하희 원사님 부쩍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도 더워서 지하에 내려갔더니 우리 김하희 권사님 성경이 있고 그래요. 쭉 살펴보고 그 성경을 베고 한참 누워 있었어요. 그 방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가신 지 꽤 됐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분의 웃는 모습도, 섬기는 모습, 말투 전부 다 남아 있어요. 그분에게서는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어요. 감동적인 그리스도의 향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음식 묻은 막 옷 입고 막 그렇게. 여러분 앉으시죠? 왼팔에 이만한 혹 있는 거 아시죠? 병원 가기 싫어하고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런 분이지만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솔솔 풍겨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돼요. 때로는 눈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순전한 섬김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동역자였구나.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이건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닮아갈까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 닮지요? 자식들은 부모 닮아요? 왜 부모를 닮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전적으로 DNA가 같으니까 닮을 수밖에.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늘 보고 만나고 교감하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자식이 부모를 딱 닮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에서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라.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면 닮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수님을 닮는다고요. 누구를 가장 많이 바라보고 누구와 가장 관계를 많이 하느냐, 어떤 상황에 가장 많이 내가 노출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나를 결정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7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뭘까요? 예수님. 질그릇은요,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몸에 누구를 가졌다고요? 예수님을 가졌다.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요강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요거는 요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릇이 없어. 그래서 다른 용도로 요강을 좀 쓰고 싶어. 어떤 용도로 쓰고 싶어? 여기다가 꿀을 좀 담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깨끗이 소독하고 깨끗이 말려서 거기다가 딱 꿀을 담아놓고 비닐로 딱 카바를 덮어놨어요. 그러면 무슨 단지가 돼요? 그게 꿀단지가 되는 거죠. 꿀이 담겼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겉모습을 보면 뭐 그게 그거지요. 뭐 특별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평소에는 몰라. 언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쑥 드러나는가 하면,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시련이 있을 때예요. 시련이 있을 때예요. 고난이 닥칠 때예요. 이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때 뭔가 달라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깨져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안 깨져요. 결론이 이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8절, 9절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오뚜기 넘어뜨릴 수 있어요? 절대 못 넘어뜨릴걸요? 그 속에 추가 있거든요.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멸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안에는 보배 되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같이 하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순간이라도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누굴 찾죠? 누굴 찾나요? 주여.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주님을 찾습니다. 어디로 피할 데가 없어요. 주님을 묵상하게 되죠.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주님께 그 모든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그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누구에게 집중해요? 아까 시선 불렀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인본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거죠. 거기서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맞설 수 있으면 한번 맞짱 떠보는데 아이고 맞짱 떨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그러면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맞짱 떨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죠? 같이 합시다. 주여! 주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우리 주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 폼으로 고백한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맞짱 떨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봐요? 주님을 봐요. 시선을 주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배를 가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달라져요. 위기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훅 타버리면 건불이죠. 그러나 타지 않고 쑥 녹아도 형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정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못 넘어뜨려요. 저와 여러분들 절대 넘어질 것 같죠?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한 방이 있다니까요. 아멘한 분들에게 그 한 방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한 방이 있다니까요. 단번에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한 방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를 다시 살려. 이게 궁극적으로 뭔 줄 아세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걸 누가 이겨내겠어요?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알아듣기 쉽게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짊어졌다는 거죠.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0절, 11절 말씀의 공동번역입니다. 예수로부터 뭐가 드러나요? 죽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나는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과 고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과 재앙이 피해가면 정말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비 안 맞나요? 비 맞죠? 질병에 노출되면 병에 걸리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코로나가 걸리냐고 큰 소리 치고 마스크 다 쓰고 다니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은 기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 메시지가 떴는데 우리 교회도 몇 번 다녀가셨죠. 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오토바이하고 충돌했어요. 뇌를 크게 다쳐서 지금 곧 운명 직전이래요. 목사님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신장병으로 고통받는 분도 있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삐걱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눈요? 이렇게 봐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 아프세요? 안 아프대. 우리 기권사님은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안 아프대. 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질그릇 같아서 금이 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맨날 새벽기도 나간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만나?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난 당하고 시련 당할 수 있지만 뭐예요? 그 시련과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인간이 가장 큰 절망은 어떤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죠?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대.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대. 아이고 막 이럽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라고. 슬프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데요, 이젠 살아있는 내가 걱정이지, 내가 숙제지, 이렇게 죽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운동을 좀 해야 되겠기에 교회를 여기 걸어오면 한 4분이면 걸어와요. 그런데 쭉 둘러가지고는 한 20분, 25분 걸려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와요. 그런데 어젠가요? 쭉 해서 아파트 뭡니까, 정원이 쫙 그늘지고 좋아요. 그쪽을 통과해서 쭉 오는데 저기에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해요. 아이고, 인생 남는 거 있습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절대 인생이 남는 게 없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멘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들 두 분이서 이야기하는데 앉았어요. 전도도 할 겸해서. 그랬는데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고요, 할머니는, 이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햇빛 좀 쐬려고 일부러 햇빛에 앉아 계시다가 할아버지가 오니까 할아버지한테 전도 좀 하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권사님보다 더 잘 믿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독교의 진리를 권사님한테 막 설파하고 계시는 중이야.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가 이분의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아멘하고 가다가 걸린 거거든요. 가서 두 분 얘기해 보니까 한 분은 86세고요, 남자분은 한 분은 76세예요. 그러니 인생 뭐 있겠어요? 서로 인생 별거 없어 그러면서, 이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냐? 이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그 할아버지 전도하려고 한 권사님은. 내가 그분 남편이 장로님인데 알 거거든요. 근데 너무 괴로워. 목사님, 나 허리도 안 좋아요. 목사님, 나 무릎도 안 좋아요. 목사님, 나 저녁에 잠도 안 와, 불면증 와요. 잠도 안 와요. 나 지금 그래가지고 햇빛 좀 쬐면은 잠 좀 못 가 그러고 지금 나와서 햇빛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나 빨리 주님 앞으로 가고 싶어요. 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울증 걸린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 주님 앞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면,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다면 뭐 하고 싶다는 얘기야? 죽고 싶다는 얘기야. 딱 우울증 걸렸어,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진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잖아요. 육신 늙어도 20대 같으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늙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괴로우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권사인데 이런 마음 가져서 권사인데 믿음 다 떨어져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명분도 없고 명목도 없고 죽고만 싶고 소망이 없고, 이게 명색이 권사가 그런 것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위로해드렸어요. 권사님,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권사님이 그런 마음 갖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권사님 믿음 없는 거 아니고, 권사님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 거라고. 권사님 힘을 내세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살아있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유, 우리 남편 장로님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산병원 갔더니 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신경이보가 누른다고 그래가지고 찍어봤더니 뇌암이야. 그래가지고 그놈을 또 수술해가지고 여기다 호스를 꽂고, 그러니까 잠이 안 오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홀로 이렇게 지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안 거쳤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정말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내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20번 100번도 더 넘어졌을 거예요, 마음이.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시작!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런데 미안해요. 나도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경험들, 이 말씀이 딱 심어져서 이 말씀을 부축 이 말씀으로 깨어 있으니까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여러 번 그래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마음이 빼앗기고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부대끼고 살까,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갈등하면서 살까 하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예배자로 오늘 승리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 주도 승리하고 다음 주도 승리하고 천당 갈 때까지 승리하면 그게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큐티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장만해 놓은 속초 별장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닷가 아주 좋은 곳에 저의 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면 쉴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거기 가고 싶습니다. 안산에 살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가서 1박이든지 2박이든지 쉬었다 올 수 있는 바닷가가 환히 보이거든요. 갈매기도 보이고 막 이렇게 그런 곳이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덥고 힘들어도 그렇게 절망하거나 짜증이 안 납니다. 언젠가는 그 가서 좀 쉬겠다 생각하니까. 이러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목사님이 어디다가 지금 별장을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은혜가 참 안 되네. 언제 또 별장을 사놨대? 그건 희망사항인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별장보다 사실은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오기 권사도 지금 아이고 저 목사님 언제 별장 사놨대. 그런데 내 몸은 안산에 있어요. 여러분, 별장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지.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더위 없어요. 무슨 장마철이 있겠어요? 그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을 그 강력한 소망 안에서 이겨내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멘.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별장 얘기를 좀 실감나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정말 별장 준비하셨구나. 그럴 리가 없을 거니까 안심하세요. 부활과 영생이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아멘.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와 있을 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와 있을 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도 있을 겁니다. 옛날 고대 근동에 흉악범들을 사용시킬 때 사용 방법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데 얼른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용을 시킬 때 어떤 방법으로 이 흉악범을 죽였는가 하면요, 흉악범을 싹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시체를 꺼내다가 그 몸에다가 엎입니다. 그리고는 동동 싸매 놓습니다. 그러면 그 등에서 뭐가 썩겠어요? 예. 시시 썩겠죠? 시시 썩게 되면 그 썩은 물 사독이 누구에게 들어가겠어요? 예, 그 흉악범에게 들어가는 거죠. 사형수에게. 그래서 그 사형수가 그 사독 때문에 괴로움을 겪으면서 몸이 퉁퉁 부어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짊어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보배 뭡니까? 예수님을 품었다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짊어졌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짊어진 그리스도에게서는 사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토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아주 큰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짊어진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전해져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 토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지 한번 확인하시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다, 나는 예수님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크리스토퍼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능력임을 여러분이 말씀 의지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의 순간 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부활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질병, 모든 흉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